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 년 동안 지금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도와신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6월 둘째 주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말씀은 고도화 선지자 제77장 미세 대결에 나타난 일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을 살펴보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말년이 우리에게 주는 기분, 그 제목은 아직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 대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리라. 여러분께서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오니 그는 힘써 대장부가 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길바의 물과 계명과 내가 훈례와 증거를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73장은 다윗의 말년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시세를 연표로 살펴보면 참 놀라운데요. 약 15세에 숫자 서열로부터 긴 부분을 받습니다. 17세에 불리앗을 등록을 하고 20세에 서울에게 쫓겨 광야를 호도합니다. 30세에는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었고 37세에는 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40대는 나라를 통일하고 그것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60세에 이르러 바세바 사건으로 크게 번지고 그 결과 아들을 잃게 되죠. 첫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암논이 다른 딸 말을 엿보였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압살롬이 반격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70대 앞둔에는 인구수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죽기 직전에도 다른 아드야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참 눈물이 많았죠. 다윗도 눈물이 많았습니다. 야곱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질문을 통하여 다윗의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사람이 오해합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자신의 죄가 자세히 기록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되고 강도 있고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젊은 경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방향뿐이었습니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왕국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실패한 베이크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힘이 그의 삶이 세이지 않고 그에게 쉽게 수명합니다. 대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보다 또 당연성을 먼저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왜 절실하게 하나님없이 배움이 일어난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있었죠.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즉, 레아 안에 바스가를 불망하고 레아를 인간 중에서 죽음에 이런 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발, 아히노,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깃, 기스라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암돔, 사돔, 아드니아, 솔로몬 등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다말을 였고 압살은 복수로 암돔을 취했습니다. 아버지를 반기고 아들이하고 아버지를 다스리겠습니다. 전쟁에서는 스물의 왕이 가정에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성장하는 부모의 암이 자녀의 배경을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방해는 전혀 없는 것이요. 물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시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죄의 기쁨과 얼마나 오래 남은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내 뒤에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압살롬이 반역까지 경험한 다윗은 왜 다시 교만해졌는가? 시간 동안 실수점이 핵심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레위의 당시라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있습니다. 안정되고 수나라들이 각 경제가 분명하자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무사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세기 이전은 이 주선을 누구의 격분으로 인한 일어나 당신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중세 약국을 대격한 것입니다. 와스타 역시 우리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람과 이게 시켰다고 말하죠. 광야에서는 함께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의지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사에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숫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 실패보다 더 큰 그런 교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7만 명의 백성의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전도 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는가? 그것은 저는 불신하지 못하지만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죽음을 당한 백성이 교만과 자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7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리가 이해를 구해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만 명의 백성 강한 나라를 사랑했고 번영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들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단지 왕 개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식 성격에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제 전체를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은 수단 성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은 하나님 없이도 쓸 수 있고 말하는 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신뢰성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심판이 예루살렘에 이르실 때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라. 심판이 멈췄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이 조금만이 옷이 됐으니
성전도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자리가 돈의 자리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패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내가 이 일감으로 수치를 범하였나이다. 범하였나이다. 내가 이 일감으로 수치를 범하였나이다.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백성을 뜻하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타일습니다. 이런 책임지게 한 앞에 섰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그의 타락은 컸으나 그의 회개는 깊었다. 그의 타락은 컸으나 그의 당시 위대함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관심은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마지막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인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가 성경에 자세히 정확하게 그려진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여호와를 동쳤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치 성경의 약점 끝까지 하나님은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처럼 노력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인생에서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승리해 드리는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안식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의 일꾼으로 굳게 세우시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73장을 또 다시 한번 다윗의 만약에 나타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해 보시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겼습니다. 하나님 좀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안식을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님, 집사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성도님은 다른 날 아침 주님 성전에서 기도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